할렐루야. 우리 옆 성도님들과 한번 좀 함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이게 눈을 마주 보고 인사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예.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다가 오늘 말씀의 자리 앞으로 나왔는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좀 다시 일어나고 더 결단하고 삶을 향해서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시작.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영혼의 구원이지요.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렵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또 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제 교회를 향하는데 마음에 이런 묵상이 들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종합 예술과도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쉽고, 쉬운 것 같이 생각이 되다가도 어렵고, 신앙생활은 개인의 영혼의 구원, 그거 하나만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데, 나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가 생명의 영역이 옆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까지 가야 하는데, 그런데도 또 중요한 것은 누구의 구원이 참 중요하냐? 개인, 나의 영혼의 구원이 참 중요하다 이거죠. 여러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얘기해 드리세요. 구원의 여정을 걷고 계신 중이시죠? 네. 우리들의 믿음의 결국은요,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의 여정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요, 뭐가 정말 필요하냐면 제 뒤에 머리 위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지난주에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요, 혹시 이런 대목이 좀 기억에 나시나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정신 차리고 걷지 않으면 중간에 다 죽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신앙생활은 정신 차리고 걸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정신 차리고 걷는다는 것은요, 간단히 표현하자면 내 온 삶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죠. 넌 주님을 왜 바라봐? 난 바라봐. 왜? 바라봐. 어떻게 바라보지? 바라봐. 그래? 그렇다니까? 왜? 바라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하다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그 상황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 자기 앞길 먼저 챙겨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아니 그 이상의 얘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손가락질을 받고 우겨싸임을 받고 기가 막힐 수렁에 빠지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죠. 기가 막힐 운동이라고. 그런데 그런 지경에 이르러도 한번 함께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바라봅니다. 여러분 끝까지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요, 여러분. 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하지 못하잖아요. 주님 바라볼 수 없다면 안타깝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예요. 주님을 바라볼 수 없다면 여러분 거기까지인 거예요. 왜냐면은요, 그것은 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100% 꽉 차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100% 꽉 차 있는 게 아니죠. 넘치죠. 넘치죠. 지난 한 주간도 저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흘렀습니다. 우리가 못 보거나 보지 않으려 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서처럼 베드로는 그 간절함과 안타까움을 섞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모자라게 흘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반어법이에요. 더 강조하는 거예요. 끝까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전히 너희들의 삶에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명한 은혜를 붙잡았으면 좋겠다. 붙잡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걸어갔으면 좋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옆 성도님에게 한번 좀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하거든요. 절대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요, 실력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실력일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실력일까요? 맞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실력이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뭐 누구의 믿음이 더 큰가? 누가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가? 그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상대평가가 있지 않습니다.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절대평가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의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절대적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미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눴었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품고 계신 그 믿음의 스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바이블 캠프 가면 더 다루게 될 텐데, 하나님이 품고 계신 그 마음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고 싶으신 그 계획이 있으세요. 베드로에게도 그러셨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야.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던 거 아시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순간 빠져버렸죠. 그때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야. 뭐냐면 베드로를 향해 하나님, 예수님께서 품고 계셨던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이거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예배하러 나오실 정도라고 한다면 믿음이 없진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의 분량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만큼 나를 내어드리며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않겠노라. 여러분, 그것이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좀 회복되고 풍성히 고백되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력이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수준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이 수준이라 하면 뭐냐면 바로 어떻게 주님을 보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주님을 본다고 하죠. 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죠. 그렇지만 진정 주님만을 따르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도 그 맥락이 있지만 한번 좀 같이 선포해 봅시다. 주님, 제 안에 순수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한시도 빼놓지 않고 계속 묵상할 수 있게 된 한 가지가 뭐냐면, 믿음, 신앙은 순수해야 한답니다. 여러분, 순수해야 합니다. 정말 맑아야 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여러분, 각자의 묵상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좀 진지한 내 안의 싸움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그 두드리심 가운데 여러분 반응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요, 편지로 받았던 1차 수신자들이 누구냐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었잖아요. 흩어진 그리스도교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예요. 이게 뭐라고 부르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흩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좀 한번 보시겠어요?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어디에 흩어졌다고 하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그러니까는 그 타우루스 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의 도시들이에요.
거기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 1절 보면은 비도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하고 2절 중간에 보면 뭐를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게 원문에는 1절 하나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얘가 뭐냐면 그대로 읽으면 흩어진 나그네들 택하심을 받은 자들아 이러면서 편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이게 일단은 실은 무슨 상황이냐면 초대교회 핍박 때문에 흩어지는 거죠. 다 각기 각 곳으로 다 흩어진 거예요. 흩어져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려고 하는데 이런 거죠.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큰 화두가 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각각 흩어졌을 때 우리식으로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일 수도 있을 거예요.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흩어져서. 그리고 여러분 이 당시에 성경이 있었나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성경도 없거든요. 구전으로 흘러내려오는. 전애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각 흩어진 곳에서 열심히 살려고는 노력하되 완전한 시민으로 정착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표현해서 이방인이라는 존재로 불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방인이라고 그 이방인이라는 존재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제한이 있을 것이고 불이익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거기에도 등장하는 개념 하나가 나오잖아요. 길드라는 것을 조직하는데 그 당시에는 상업 어떤 경제 활동을 하려고 해도 제한과 구속 어떤 제재가 많았어요.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불이익과 억울함 어떤 위험이나 때로는 차별 심지어 착취를 당하거나 비방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두려움과 아픔의 상황 속에서 베드로 전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화두를 던지고 있는 거죠. 더더욱이 베드로는 어떤 것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을 거냐면 이 당시에 기독교 핍박이 강하니까 점점 이 핍박은 더 강해올 것이 아니겠는가. 실제로 주후 64년 65년에는요 네로 황제가 위임하면서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해가 다가올 거라 느꼈을 베드로가 어떤 심정으로 베드로서를 써내려갔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1절에서 9절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던지는 그 메시지를 진지하게 묵상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좀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이것은 사실은 그 디아스포라 스펙트럼을 넓혀서 묵상하자면 오늘 우리까지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늘이라는 본향을 잠깐 떠나 이 땅이라는 곳을 살고 있는 나그네죠. 인정하십니까?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영적 디아스포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신앙인에게는 믿음의 수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신앙인에게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피력하는 거예요. 우리 옆 성도님에게 한번 좀 고면해 봅시다. 우리 실력을 갖춥시다. 수준을 좀 갖춥시다. 예,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여러분 고상한 것을 아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고상한 자죠. 옆 성도님을 한번 봐보세요. 고상하십니까? 예, 우리는요 품위와 품격을 갖춘 자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얼마나 멋진 존재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굽신거리고 거기에 굴복해서 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지요.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 수 있는 완벽한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거든요.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이 진리를 마음에 좀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뭐냐면 이 편지가 쓰여진 시대나 우리 시대가 동일한 게 뭐냐면 신앙의 수준을 요구받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의 어떤 핍박은 다를 수 있겠죠. 실제로 이들이 받았던 핍박은 그냥 나그네 정도가 아니라 네로 왕제나 도미티안 왕제가 임명했을 때 철저하게 생명을 앗아가는 종교 박해가 있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 정도의 박해를 받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같은 맥락의 박해를 받고는 있죠. 영적인 박해를 받고 있죠. 이따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영끌 오리엔테이션을 좀 할 건데 여러분들 우리는요 수많은 공격도 받고 있고 핍박도 받고 있고 싸움을 도전받고 있는 그런 시대 속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어떻게 끝까지 그 본향까지 걸어갈 수 있는가? 우리는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2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봅시다. 2절 말씀 보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끝에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해요?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이게 풀어가기 위해서 쉬운 성경을 준비했어요. 앞에 화면이 있을 것인데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래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분의 거룩한 백성을 삼기로 계획해 놓으셨죠. 또한 성령을 통해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사실은 맥락으로 보면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해야 이해가 되죠. 근데 문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하셨습니다. 이게 서로 엇갈리고 있어요. 겹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다 끝난 얘기입니까? 진행 중인 이야기입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가고 있는 이야기라 이거예요. 이따가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가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거룩한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난주에 우리 그 말씀 나눴잖아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삼은 백성이요.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의 스케일은 우리의 신앙의 분량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보면 거기까지 지금 도달해 있나요? 아직 아니지요. 이르러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셨죠. 믿으십니까? 지금 성경이 그 맥락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직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지난주에 봤었던 출애굽기 19장을 좀 다시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5절 6절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돼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잘 들었기 때문에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개념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뭐가 따라오고 있어요? 우리도 해야 할 분량이라는 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신앙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참 쉽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와, 버겁다, 어렵다, 힘들다, 싸워내야 되는구나, 또 도전이 내 눈앞에 놓여졌구나, 또 눈물을 흘리게 되는구나,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 싸움을 계속해서 끝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정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에 곧 하나님은 평강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 안에 평강의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너무나도 지금 이 시대에 수준 없는 크리스천들의 삶이 그냥 당연시되고 있는 이 현상들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똑같이 물질을 쫓고
똑같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쫓고 똑같이 환경을 탓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는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든요 넌 크리스찬이든 반드시 맞이하게 될 상황이 있는데 우리는 그 상황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오늘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성도님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같이 기도함이 있었어요. 뭐냐면 너 지금 나 맞이할 준비 됐냐? 너 만나러 올 준비 됐냐? 너 지금 오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근데 제 마음에 같은 울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지만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 옆에 있는 문을요, 우리 동교 성도님 옆에 있는 문을 똑똑똑 놓고 하고 예배 시간에 하고 문을 탁 열었는데 거기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기분이시겠어요? 누군가는 드디어 오셨다. 눈물이 쭉. 어떤 성도님은 안 되는데.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여정 중에 내가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고 내 안에 공허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수준 갖추기를 마음으로부터 소망하시면서 실제적인 결단을 선포하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인의 삶은요, 계속 얘기하지만 연약한 삶이 아닙니다. 강인한 삶이에요. 강력한 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일들로 바닥을 칠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 말이에요. 바닥을 치잖아요. 만약에 바닥을 친다면 여러분 단순한 거예요. 그 일의 크기가 나를 짓누르는 그 힘이 강할 뿐이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내가 그것 때문에 인생 다 살았다고, 나 인생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포기하고 낭망해버리는, 그리고 심지어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떠나버리는 그런 걸 결정할 수 없는 존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언제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심에 뒤덮여서요 어둡고 우울하고 신앙인은 그럴 수 없죠. 왜요? 누구를 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데요. 여러분,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진정 주님으로 찬송이 넘치는 우리들의 인생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단 한순간도 울적한 일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수 있다고요. 내 앞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크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경험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이것을 좀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내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간다는 그 힘이 무엇인지 주여 내가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우울하고 낭망이 앞에 있고 바닥을 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여 내 손잡고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여러분들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3절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요. 그래서 뒤에 단어 하나가 붙은 거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산 소망이라는 그 개념이요, 와, 난 소망이 있어, 다른 사람이 가진 소망보다 더 힘이 있지, 발딱발딱 살아있지, 이런 개념이 아니죠. 산 소망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르죠. 어떤 존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죽음의 권세 아래로 갔다가 그 권세를 정복하고 죽음을 생명으로 다시 일으키신, 바꿔놓으신, 저주의 형태를 생명의 상징으로 바꿔놓으신 유일하신 한 분 아닙니까? 그 산소망, 그 산소망이 내 안에 있는데 찬송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찬송이 넘치는 삶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산소망의 시기에 내 안에 역동하는 이 산소망은 또한 내 삶을 살리는, 실제적으로 내 삶을 역동케 하는 그 힘을 경험케 한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썩고 더럽고 쇠해져가는 물질 보면서, 사람 보면서, 이 땅의 것을 보면서,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그런데 그런 거 이제는 좀 멈추고 4절의 중간에 무엇이 선포됩니까?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유업은 이 땅이 아니라고요. 이 땅의 것은 잠깐 필요한 겁니다. 잠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건 어떤 객기나 옥이나 어떤 이런 것에 내 마음을 놔버려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허락하신다면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만약에 없으면 없는 대로 내 모든 것은 주께서 책임지시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배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유업은 영원한 하늘에 있죠. 여러분, 썩어져가는 이 땅에 흔들리지 마세요. 썩어져가는 이 땅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것만큼 억울한 인생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시면서 찬송을 회복하는 우리 너나들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하셨으니.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뭡니까? 주님 바라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이게 오늘 베드로서가 얘기하는 신앙의 수준입니다. 믿음의 수준이에요. 믿음의 수준은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고 내 사랑하는 주님, 그분에게 시선이 떠나지 않기를 몸부림치는 겁니다. 각오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주님께 기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시니까. 여러분, 천국 이를 때까지 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보호함 받는 삶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서 말씀을 보면 계속 이 맥락이 반복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도 이 편지를 쓰다가요, 마음에 눈물이 한동안 머물렀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선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 여러분들도 예배하고 삶으로 돌아간다면 지금 이곳에서 감격으로, 기쁨으로, 그 마음에 주시는 은혜로 예배하고 있지만 사실 삶으로 돌아가면 삶이 그냥 바뀌어져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핍박하던 초대교회의 현실이 한 번에 바뀌어버리나요? 아니요. 수십 년, 수백 년을 흘러가는 이야기거든요. 베드로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편지를 쓰는 가운데 여러분, 말씀에 있는 그대로 성령도 마땅히 빌 바를 아시고 우리보다 더 많은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말씀에 따라 베드로의 마음도 먹먹했던 것 같아요. 6절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이어가냐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무하게 되지 않을 수밖에 없으나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깐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개념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좀 잘 정립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근심하게 되는가 하냐는 거죠. 사실은 베드로가 이 얘기를 쓰고 있지만, 그래, 근심하는 것은 당연하지, 인정합니다. 근심, 마음껏 근심하십시오, 이 마음으로 쓴 내용은 아니죠. 왜 근심하게 되는가?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옆 성도님에게 좀 얘기해 줍시다. 당신 눈으로만 보고 있어서 그래요. 그럼 제 눈으로 보지 누구 눈으로 봅니까? 예, 다른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다른 눈으로. 제 눈으로, 여러분 눈으로 보면 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항상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 사실은요, 저는 이게 뭐 비판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마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에는 그 찬양을 안 부르게 될 확률이 큽니다. 예, 그게 우리나라에 이제 전도바람이 불 때 상당히 이제 그 붐을 일으키는 아주 한몫을 한 찬양인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있긴 뭘 할 수 있습니까?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할 수 없어요. 예. 아이 목사님 예배하러 나왔는데 기분 나쁩니다. 예. 할 수 없죠. 누가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순수한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꾸만 왜 우리가 낭망하냐면, 자꾸만 왜 무너지냐면 그 끝내 마지막에 그 핵심을 들여다보면 자꾸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나를 붙잡고 있는. 여러분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무엇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시편 129편을 좀 한번 펴보실까요? 시편 129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갖는 어떤 그 시간에 대한 관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관점이 오늘 우리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동일하게 흘렀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시간을 보는 관점이 있거든요. 그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1절, 2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9편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반복이 되고 있죠. 뭐가 강조인 것 같나요?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는 거죠. 1절을 보니 나를 괴롭혔다. 2절 중간을 보니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그런데도 결론은 뭐예요? 뭐가 이기지 못했습니까? 그 괴롭히는 일들이 나를 이기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나를 짓누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내 인생에 거듭되는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근본적으로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오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실제로 수많은 그 역사 속에 너무나도 많은 핍박들을 받잖아요. 공격을 받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 무너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뭐를 고백하냐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죠. 화면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간은 시작. 시간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시간은 미래로부터 와서 현재를 관통해.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었던 시간에 대한 관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간에 대한 관점하고 다르죠. 조금 쉽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관점은요, 이런 거죠. 그 나라, 그 민족의 정체성, 뿌리 어디로부터 흘러온다고 얘기합니까? 과거로부터 흘러오죠. 과거에 누구요? 그쵸? 주상. 여러분들 어느 성씨를 가지셨나요? 그 시조가 알고 계세요? 저는 김수로 왕, 김해김씨. 여러분들 어디세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거 되게 강조하잖아요. 마치 내가 왕인 양. 네. 정체성을 어디로 끌고 오냐면 과거에서부터 오늘로 끌고 오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그렇게 끌고 오지 않아요. 미래로부터 현재로 끌고 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미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시간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들을 이스라엘로 부르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무슨 얘기냐면 같이 앞에 한번 보시면서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간은 시작. 믿으십니까? 이게
출애굽기 우리 지난주에 봤었던 19장인 거예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들을 그 시간으로 내가 이끌어가고야 말겠다. 이 의지가 담긴 하나님의 선포이신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반복되는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내가 지금 시련을 경험해도 고난이라는 것을 경험해도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한다면 나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 아닌가. 아멘. 그러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의 생활에서 어떤 고난이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 나는 주님이 이끌고 가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 옆 성도님에게 얘기해 드립시다. 패배해도 괜찮습니다. 예. 이런 그 재밌는 질문 아세요? 제가 제 아내랑 축구 시합을 보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저 축구 선수들 중에 크리스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나라에도 있을 거고 저 나라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어떤 나라를 이기게 해주셔야 되나요? 이런 재밌는, 축구가 전쟁이 아닌데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죠. 근데 제가 말씀을 정리하다가 이 질문이 순간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이슈는 승패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성도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세요. 패배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넘어진 그 자리가 나는 넘어졌을지라도, 나는 넘어짐이 경험됐을지라도 하나님이 마음 먹고 계신다면 넘어진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싶은 선이 아니고요, 내가 이뤄내고야 말겠다 내 마음에 꽉 붙잡고 있는 그 계획과 선이 아니라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인생의 선이 우리 안에 은혜로 경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붙잡으면 그래서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낭망하고 쓰러져 버리는 거라고요. 인생 다 살았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게 되는 거예요. 믿어도 소용없네. 예, 그런 식으로 믿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제대로 믿는 순수한 주의 백성들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세요. 6절 한번 봐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근심해요? 잠깐 근심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준비된 자들의 특징이죠. 실력을 갖춘 자들의 특징이죠. 여러분, 왜 근심하나요? 잠깐 근심하는데 왜 근심하나요? 여러분, 제가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꿈을 하나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아세요? 수능을 보는 거예요. 수능. 그 군대 갔다 온 성도님들은 그 군대 갑자기 그 내무반에서 기상나팔에 깨는 꿈 꾼다 그러던데, 뭐 그런 꿈 꾸거나 입시 스트레스가 심했던 성도님들은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시험 보는 꿈 꾸고, 저는 이번 주에 그런 꿈을 꿨거든요. 꿈에서 깨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와, 정말 꿈이어서 다행이구나. 전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큰일 났다. 여러분, 시험이 찾아왔는데 왜 근심이 되나요?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물론 준비가 돼도 떨리는 것은 마찬가지긴 한데, 그러나 어떤 실력이 있죠? 준비가 되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실력이 있죠. 여러분 왜 근심하냐면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근심이 되는 거냐면 내 삶이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이라는 걸 경험시켜 주시고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걸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받은 대로 한번 살아내 보라는 거예요. 허락한 대로 부르신 그 삶에서 때로는 아플지라도 때로는 힘들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한번 살아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봐라. 이 기대감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써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어떤 자마다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걷는 인생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임을 여러분들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19편 9절에서는 어떤 말씀이 선포됩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준비하고 이게 수준을 갖추는 거죠. 주님의 말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어떻게 될지라도 그것을 따르고 그거에 붙잡히기를 갈망하는 마음.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머리로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랬죠. 눈물 한 방울 없이도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고. 여러분들 진짜 주님과 관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으로 살아내자고요. 인생의 때에 정말 내게 생명이 허락되어져 있다면 주님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졌다고. 여러분 저는 생각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무너질만 하니까 무너졌죠. 저는 무슨 교회 안에 어떤 그 부족한 재정과 행정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를 지금 강조해서 하는 얘기냐면 믿음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